근데 우리 뉴욕 교회에 강성두 목사님이 계시니까 강성 아니야. 강성 아니야. 그러지 마. 마음이 어리시다. 네. 마음이 나분하면 나분하. 나도 이래도 부드러운 남자야. 나분하. 예. 시작할까요? 네. 혼자만 내야지 그러면 저한테 예. 김동 목사님 보시죠. 예. 자기 수준을 딱 여기 너무 좋은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욕 교회 협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발적인 목사님들의 몇 명의 모임이 작금에 일어나는 교협의 이 총회 때 일어나는 이 선거 때만 되면 정말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들의 모임이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협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또 이 교협의 타락과 불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진영 간의 싸움이나 대결의 양상보다는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을 보여드림으로써 또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교협이 아니면 또 우리 뉴욕 교계가 또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려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는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그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즈음하여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욕 교협의 헌법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 지역 한인 교회들의 연합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강령으로 첫째,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교협의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된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협이 교회의 모범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의 부끄러움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자신의 담임 목사가 교협에 나가 활동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여기며 오히려 정치꾼으로 폄하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를 이끌고 모병이 힘쓰는 목회자들은 교협의 활동을 자제하며 목회에 전념하는 반면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고 목회에는 관심이 없는 몇몇 목사들이 그 빈자리를 틈타 교협을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말았다. 목회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건설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타락상의 교협을 타락과 불법의 장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식배를 저지르고 그 잡음을 희소시키기 위하여 교협과 목사회 회장으로 그 주의를 세탁하려는 사람, 교회 교인보다도 교회 건물을 더 중요시하여 렌트하는 교회 처수에 렌트도 내지 않고 목사로서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비도덕적 방법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교회의 목양보다도 사이비 신학교를 만들어 목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람, 목양하는 교인도 없으면서 가짜 교인을 만들고 교회 회장 자리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탈법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협의 존재의 이유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불의의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복음의 최전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무기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그런데 작금의 교협의 상태는
세상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모범이 되어야 할 교협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허위 서류, 향용, 매표, 회비대납 등 심각한 불법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교협이 회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의 편가르기와 그것도 모자라 서로 앞뒤에 서기로 각서를 주고받는 지역의 불법의 무적행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제 그 불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교협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악인들만의 운동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자정 능력이다. 이 회개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자정이 되어왔고 때로는 종교개혁으로 회개운동으로 정화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세상도 깨끗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욱더 썩고 만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의무다. 이제 더 이상 교인들을 불법 선거에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헌법에는 회원이 권리에 교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교회의 담임 목사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대의원, 괄호 총대로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분명 투표로 선출된 교인의 대표다. 그런데 교회에 한 주 출석한 사람이 교인의 대표인가? 어느 교회가 처음 나온 교인을 입교인으로 등록시키는가? 이러한 처사는 교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의를 불의로 악용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다. 교인들을 더 이상 불법 선교의 거수기로 만들지 말라.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목사가 교인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느 선교사의 무덤에 이런 모비명이 있다.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살지만 사람은 나무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 세상은 교회가 없이도 살아가지만 교회는 세상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더럽히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하나님은 아직도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상 우리가 준비한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밝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협이 바르게 서려면 물론 우리가 올바른 회장도 선출돼야 되지만 그 회장을 선출하는 그 선관위원이나 또 선관위원이 세워지는 법규위원장이 제대로 세워져서 법과 법 해석을 제대로 하면 선관위원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올바른 회장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교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사람들이 선관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장, 선관위원장, 다시 선관위원장, 다시 그 다음날 또 법규위원장. 도대체 공기정화기에 필터가 바뀌지 아니하면 어떻게 공기를 정화해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이 제대로 쓰려면 선관위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 8년? 한 5, 6년? 계속 법규위원장,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법규위원장 3, 4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협이 정화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협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의사표시를 하면 회의장에서는 아예 발언권도 주지 않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이 나와서 투표의 자격이 있든 없든 정회원이든 아니면 그 비회원이든 회원이라는 자격을 가지면 언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회원이 그 교회
교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이건 총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협이 흘러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협을 우리가 정화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에 우리가 서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이게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게 그 화장실 가가지고 다 이미 안 보고 나온 기분인데 또 하신 말씀 그거밖에 없으세요? 아니 이제 기자가 질문하면 저희들이 아니, 거기에 얘기할 거 다 포인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우리가 질문해야지 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는 거지. 너무나 얘기를 안 해주셔서 지금.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또 싸우러 나왔다고 그럴까봐 저희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해주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대답을 할 테니까. 그럼 예. 이런 환경인데 네.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예. 하실 거예요? 예,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뉴욕 교협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뉴욕 교협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아마 제가 보냈기 때문에 아마 4차례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총회를 할 때 선관위원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거 때 앞에 등록처에 회원 목사님들을 앉혀라. 왜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접수를 받게 하느냐? 왜? 거기에는 엄청난 불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회원이 걸러줘야 됩니다. 등록할 때.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하기 전에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가 호명함으로 성수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를 이루려면 호명을 한다는 것은 직접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재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재석 의원을 수로 우리가 투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회에게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호명을 하고 그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과 교인 대표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일어서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교인인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걸러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투표함을 먼저 집어넣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투표함을 까자. 그래서 혹시 거기 불법적인 게 들어갔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드렸는데 2가지는 묵살을 당하고 마지막 투표 그거 임시총회 때만 그걸 열었습니다. 정기총회 때는 사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잡아서 증거로 내라. 그럼 그걸 무슨 증거로 잡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협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의 어떤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선의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자고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를 속이려고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를 세우는데 평신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총대입니다. 총대는 그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서 거기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평신도 대표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명히 그 증거를 잡았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제가 임시총회 끝나고 밖에 나와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저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은 자기는 베데스다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 목사 성함이 장로님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모른대요. 목사님 성함 누군가 모른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튀어나오더니 우리 교인이라면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에게.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는 그 교인이 자기 교인이래요. 근데 제가 아는 분명히 제가 옆에 있던 목사는 저 교인은 지난주까지 자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표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다 투표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해서 그 성도를 갖다가 잡아서 경태를 갖다 집어 넣어야 됐습니까? 이거는 그런 법이 앞서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선의로 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화를 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그거라도 지금 당장 가져가서 변호사 사고 아니면 검찰청에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협이, 교계가, 아니면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여러 가지 지금 목사님이 발표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이 들으면은 아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확실히 선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혹시 분명하게 정말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사례같이 이런 불법적인 그런 선거 사례들을 갖다가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뭐 그런 것 이야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드리면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그냥 제가 이니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진경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나안 입성교회에 분명히 주보에 원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택에 사십니다. 근데 그분은 진경 회장 자격으로 우리 총선에 나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 이름으로 교인 대표를 데리고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법적으로 맞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예. 뭐 거기 다 투표돼 있으니까요. 거기 다 넘버돼 있으니까. 두 번째, 가스펠 장로교회, 또 이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어떤 가스펠 장로교회 S 목사 교회에 등록한 김 누구누구 그분은 교회 대표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뉴욕 교회에 등록 출석 안 한 사람이 안 한 교회가 없을 겁니다. 매주 바뀌어서 나가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한 4-5명의 교인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죠. 그죠? 예,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와서 교회 대표로 나와서 투표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어떤 목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조선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거기 홈레스들 몇 명을 갖다가 차출해서 데리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예. 있다는 걸 발표해드려요. 예. 뭐 있잖아요. 이름 제가 그래도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체육인 선교교회의 K 목사님, 그 교회 평신호 대표로 H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없습니다. 그분들 나와서 교회 대표로 투표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웨체슈트에 있는 교회 N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 누구 평신도 대표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 저 교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옆에 있던 그 친구 목사의 교회에 전주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그분이 이번 주에 자기 교회에 나왔으니까 대표라고 데려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표권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세임교회 피 목사님의 교회 대표로 매유 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인교회 아닙니까? 또 뉴욕 중국 신일교회라는 교회에 그 교인 대표로 링 희라는 분이 또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뉴욕 한마음 장로교회에 피 목사 대신 이순아 씨라는 분이 나와서 투표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투표했습니까? 뉴욕 광명 장로교회 A 목사님. 근데 이분은 이은주, 박경자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집사는 어느 교회 대표입니까? 그리고 이은주 씨는 임시총회에서 친교실에서 이제 나와서 전부 다 등록하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선관위원장 이 목사에게 목사님 나 들켰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는 얘기를 누군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녹음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이 총회의 투표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불법을 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이렇게 행해지는 이 교협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찰입니까? 우리가 검찰입니까? 잠깐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끝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메조리티가 이 당락을 결정해버리고도 남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저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회기 동안에 한 의제를 두 번, 세 번 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어떻게 한 회기에 떨어진 후보자를 다시 부어들어 세워서 투표로 임한다? 이거는 만국통상법이나 교회법에 어느 회의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일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믿고 신자들이 따라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양식 있는 목사들이 이런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교육회장이나 목사회장 지도자들이 비리가 뒤쳐지면 그냥 사퇴해버리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함이다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가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집니까? 거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부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협의 임시총회는 회의법 제10장 2항에 의해서는 현 회장만이 소집할 수 있으나 48회기 정기총회를 파행을 이끈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배제된 새로운 선관위원들을 선정하여 선거를 관장토록 해야 하는 합법적 임시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또 견해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시총회가 상정한 회장 후보는 회칙 개정에서 폐기되어 안건을 낼 수 없는 진경 회장단의 추천들이 이루어진 안건이기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알지 않습니까? 김홍성 목사님 회기 때, 교협 회기 때 이 진경 회장단이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 그 법 자체가 폐기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교협이 난맥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교협의 임원들이 모여서 매번 하는 임원 회의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이것이 어디엔가 기록되고 거기서 간사가 그것을 총회록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로 남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임시총회를 떠서 회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으면 이 개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총회록에 올리도록 서류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단체나 협의회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 다 끊긴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목사님들은 진짜 하고 싶은 일들 많으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3-4시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하면은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만하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체 이게 뭘 이렇게 집중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오늘 하는 그 말씀 드릴게요. 예, 자, 그걸 좀 집중해가지고 예. 청관위원회에서 이번에 임시총회를 할 때 정기총회에서 등록한 사람들만 임시총회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총회는 임시총회는 안건이 같더라도 그거는 각각의 새로운 회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관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기총회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기총회에서 어떤 후보가 사퇴했으면 그 사퇴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퇴가 후보한 사람을 다시 그 진경회의를 통해서 다시 추천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임시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복수로 추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수로 추천했을 때 한 분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 사퇴한 사람을 두고서 다른 사람 다시 추천해서 2명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의 정신은. 근데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장 대행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그러면 점심때 짜장면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짜장면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저녁을 먹은 겁니까? 점심을 먹은 겁니까? 아무리 점심에 갖다 놓은 음식이라도 저녁에 먹었으면 저녁을 먹은 거죠. 그러면 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달려야 되는 거죠. 연속이라 그래도. 그런데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게 임시총회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너무도 불법이 자행된 그러한 그 총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총회 자체에서 선출된 회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이나 그 회장 되신 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나와야 되는데 불법으로 당선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밀고 나가는 데 대한 저희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런 불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좀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부정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속 이 부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운용의 그 면을 살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에 이배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을 현 집행부가 당선되었을지라도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실 온 회원들이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 대중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선관위에서 작년 12월 20일까지인가 부정선거 사례가 있으면 그걸 증거를 갖춰서 그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 교역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아마 선관위에 일종의 그 호소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호소문 내용을 언론사에 리리스해서 그 보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당선되신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부정선거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사퇴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걸 생각이 되지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사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쭉 밀고 나간다고 할 적에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12월 20일까지 불법 사례에 대한 증거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지금 선관위원회 자체가 불법인데 모든 법을 잘못해서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그 증거를 주면 오히려 증거가 소멸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서 우리가 임할 수 없다. 대신 저희들과 면담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몇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장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회장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회장 측에서 계속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운 회장단이 설치를 됐는데, 이번에 보면 법규위원이나 선관위원장이 또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고리 안 끊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뭐 대응을 안 하더라도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걸 알려서 내년 총선에 가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회원들이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든지, 아니면 저들이 회개를 해서 정말 앞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금 포인트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킵고잉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만드느냐 거기까지도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물리적인 행사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협이나 목사회나가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네들의 뭐 뜻이 안 맞는다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 안에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제보를 해서, 예를 들면 부회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부회장도 임원회니까 임원회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온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고음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가 단체를, 그런 내용은 전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굉장히 온건하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당장 현 회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방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회기에 회장을 선거한다거나 그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회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들 연합해서 후원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후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분들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방안 같은 그런 건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시원하게 이걸 얼마 원하는 거는 아마 우리 이정철 대표님은 아마 시원한 답을, 그래서 제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지금 말을.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처럼 우리가 새로운 단체 만든다, 아니면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법적으로 가져간다, 우리가 논의를 다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진짜 탁 까놓고 말해서 김나수 목사님 다 갖다 법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건 안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죠? 제가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연못에 돌멩이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던져서 돌멩이가 연못을 메고까지라도, 그래서 저게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강제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 아까도 그래요. 어떤 교계에서 활동 못하도록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교협의 이번 회기에 아마 호응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활동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알려야 돼. 한 명이라도 알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저희 딜레마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역을 뭐죠?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예. 지난번에 한번 이메일을 한번 보내주셨을 때 그게 한 60여 명 정도 예.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고 예, 저희가 여기 여기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하는 그룹이 모양이죠. 네네. 예.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이쪽과 저쪽을 비교해 보면은 솔직히 이쪽에서 정말 신선한 정말 새로운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60명 중에서 정말 20% 30% 될까? 나머지는 저쪽에 갖다 놔도 아무리 뭐 차이가 안 나는 여기 있으나 저기 그런 분들이라는 그런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 제가 또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또 상당히 그런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한번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법규 뭐 선관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부회장 얘기도 하셨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뭐 보는 사람 눈 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한번 그쪽이랑 한번 딜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한번 좀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해 보셨어요? 아니 저희가 호소문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의 사람 대표 몇 명하고 예. 이쪽 사람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저희가 저걸 보냈잖아요, 그렇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호응이 없잖아요. 아 그런 의사를 가지고 그렇죠, 보냈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무슨 공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이 있어서 증거를 가서 찾아가지고 잡아다가 제가 처음에 제가 아마 그 양미성 목사하고 이창종 목사가 이거 회장 부회장 총무할 때 제가 그 고발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하면 이창종 목사가 그 큰 교회가 작은 교회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교회 하는 교회를 돕겠다고 천부치고 전부 다 아마 몇 교회에 돌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 교회에다가 작은 교회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번에 투표에 와서 투표하십시오. 나는 그 교회가 어딘지 모릅니다. 나오시면 다 저희가 해놓겠습니다. 그거 360분이 다 내줬어요.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정확한 한 교회를 제가 증거를 잡았어요. 그 목사가 누군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넣어서 그거를 진상조사회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좀 조사해봅시다. 그래서 문석훈 목사님을 제가 3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재영 목사님 그때 선관위원장, 그 다음에 문석훈 목사, 그 다음에 양미성 목사, 3분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석훈 목사가 그 총회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안 집어넣었더니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재영 목사님이 내가 고발한 사람인데 한재영 목사님을 진상조사위원회로 만들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 교협이 물론 그 전에부터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진정서를 누가 내도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의 의지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로 몇 년을 좀 흘러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듣는 기자도 또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 포인트가.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안 붙어지면 계속 투쟁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좀 마무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투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는 알리고 계속해서 불법적인 거 사항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교협이 지금 아마 이번 회기가 뭐 이루어져 가겠지만 저들이 활동하는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그걸 파서 또 알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나한테 총을 가지고 빨리 쏴서 죽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뭔가 아니, 시원하게 나도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이렇게 양심 선언이라도 할 사람 선거 부정에 대해 돈 받은 뭐 이런 거라도 좀 해가지고 오늘 같이 올 줄 나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김양환 목사님도 한 명 이렇게 모셔오다가 이렇게 또 발표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 불이익이 여기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정말 양심 선언을 했을 때 그분이 그 양심 선언을 한 거에 대한 반대 국부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말하면 공화당에 있다가 내가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뭔가 급부를 받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노승훈 목사 찾아가가지고 너 양심 선언 해라. 그럼 그 사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교회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걸로 해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그냥 갖다 검찰 갖다 당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미치게 예.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노 목사님은 완전히 아니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야 이게 지금 그 친구는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그냥 이름으로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뭐 좀 그런다고 그게 그렇다고 법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법적으로 가면 돼요. 그 사람은 다 저기 문제를 그러나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아니 저기 뭐야 목사님 부회장님하고 김정 회장님도 한 말씀 좀 하시니까. 저희는 알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다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 지난번에 우리들이 교역 정기총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정기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사실상 낙선한 사람이 또다시 나와서 이제 회장에 출마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증경 우리 회장단들이 선거에 임해서 회장단을 추천하는 것, 그것도 이미 임병남 목사님께서 서류적으로 법적으로 다 분명히 그 모임이 있기 전에 분명하게 통지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증경 회장단이지만은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지적되어 나왔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평신도 대표들이 선거에 이제 총대원으로 참석해서 하는 것이 이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근본 회기라든지 차기에 있어서 이제 회장단이 선출이 되고 또 임시대의위원회 또 총회가 된다면은 그건 정말 재고를 해봐서 일반 평신도 대표들이 선거에 임하는 그와 같은 제도는 이미 완전히 참 타락된 선거를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현재 있는 교육 또 그리고 우리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들 그렇게 한번 그 모임을 가져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제 한편에서 이것이 재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자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일반 그 교회 또 교인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이제
교육이 되어야만 교계가 정화되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없습니까? 마치기 전에 예.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예. 이거는 뭐 목사의 문제를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김진아 목사를 제명을 했습니다. 그 제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49회기 결산보고에 4,187불이 잔액입니다. 총회 당시. 그런 다음에 50회기를 584불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 나머지를 전 회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585에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회계장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넘겨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님이니까 확실하시죠? 그 다음에 감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견도료는 한 7,000불 정도가 이슈업스 되는데 이거를 좀 목사님 회기 동안에 조사를 해서 확인 회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 4번 서티파이드 메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목사의 전체를 명예를 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총회에서 제명 결의해서 그것을 임원회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또 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해서 그냥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개인적이나 아니면 뭐 법적이나 이런 걸 뭐 기자회견에 논하는데 절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참 죄송하지만 마무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망설여졌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일은 분명하게 뭔가 법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뭔가 옳고 그른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계에는 어떤 신앙이나 양심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의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시원한 것도 없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비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흘러져 왔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지금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너무 이 모든 어느 한 부분이 썩은 것이 아니에요. 사화라는 한 교육이 있으면 그 전체가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하나를 한 가지만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선지들은 얘기하기를 말씀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해답을 찾고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주겠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원리 원칙대로 가자. 그겁니다. 예. 그거 왜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굴 법조가돼 걸어넣어서 누굴 뭐 형으로 보내고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어. 어떤 분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교계를 깨우고 교계에 경고를 주고 그래서 교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해지고 그런다면 저희들의 이 무브먼트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하죠. 저는 더 답답하죠. 물러나라 뭐 이런 아니, 뭐 이런 너무너무 온건하게 이렇게 아니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부회장도 공석이고 만일에 우리가 이진성 목사가 사퇴하고 회장 부회장을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을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사람을 다시 재추선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모든 그 진영이 하나로 화합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이겁니다.